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 자,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리. 우리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조금 과장하면 비방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서로 칭찬하기보다는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비웃고 헛들고 헐뜯어서 말하고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택잡아서 나쁘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촌이 논을 삼으면 배 아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남을 깎아내리는 버릇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상대를 결코 칭찬하지 않죠. 상대방을 서로 깎아내리고 물어뜯고 비방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벌떼처럼 몰려와서 비방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병든 것처럼 비방을 해댑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신앙인들이라는 것. 좋은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소도 젖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너무나 나무도 그다음에 모든 것도 병충해를 잘 견디고 좋은 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다 하겠느냐는 거예요. 비방의 소리가 세상을 지배하면 우리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의 험담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고 가르칩니다. 살인은 한 사람씩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인다고 합니다. 험담을 퍼뜨린 사람 자신, 내가 누구를 흉봅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를, 내 자신, 내 자녀.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아유 시끄러워 그런 말 하지도 마 이러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 은주가 내 말할 때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은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는 사람. 또 그리고 화제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비방을 하는 사람도 되지 말아야 하고 비방에 쉽게 무너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수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방에 쓰러지지 않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비방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럼 주여, 저도 이제는 비방하는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나님 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비방하지 말라는 거.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 11절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아라.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비방이란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상대를 적대적으로 대해서 상대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그 상대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것. 상대를 멸시하며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상대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것. 진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남을 헐뜯는단 말은 말 그대로 뒤에서 물어뜯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비방이래요.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비방하는 것도 죄예요. 비방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침과 같은 것이에요. 사단이 쓰는 무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비방을 통해서 내가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 훨씬 나은 존재야. 이런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비방을 통해서 상대방을 낮추는 거예요. 아, 너는 나처럼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비방을 통해서 상대방을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이 단어의 뜻이 비방자, 참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비방자, 참소자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탄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달가에서 먹지 못하게 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 비방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렸듯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비방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를 애써야 돼요.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입은 쉽게 남을 비방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설교라는 나는 비방 안 하는가? 저 안 하겠어요. 저도 수없이 많은 비방을 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준비한 제가 찔렸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 할 건 해야 되니까. 쉽게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비방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먼저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돼. 이 당시 교회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투다 보면 서로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비방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예, 비방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너와 나는 형제라는 거. 형제를 비방하는 우리가 형제라는 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안에 산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서로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가정에서 부부간에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 우리 민창원 장로님은 이제 제가 성경 봉독을 하니까 우리 어부인하고 늘 사랑하면서 이제 먼저 남자가 먼저 사랑해야 쓰겠어. 여자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야 쓰겠어. 남자가 먼저 해야 돼요. 장로님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1000번만은 사랑해. 또 사랑해. 진짜로 참말로 진짜랑께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이가 먹어서 뭐 나이가 먹긴 아직 멀었죠. 사랑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들추어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부부간에 특별히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부가 화목하다 보면 자녀들은 저절로 아유 엄마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행복한 거예요. 자, 부부 또 남편이 없으신 분, 아내가 없으신 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으로 만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비방받아야 될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구나 비방거리를 찾으면 끝없이 비방거리가 나와요. 그러나 사랑해야 될 거리를 찾으면 또 끝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비방하면 안 되는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예. 결국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을 판단하는 거라고.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라. 그 이유가 뭐는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 자신을 율법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절 마지막에 보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비방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는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 명령이 비방하지 말아라잉,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비방을 하는가? 뭐 때문에 내가 비방을 하는가? 이걸 또 살펴봐야 돼요. 비방은 바로 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째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냐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죠. 문둥병에 걸렸어. 살이 반이 썩어 나갔어. 우리가 성도들을 비방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방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사랑해야 돼.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 외에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죠.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너는 내가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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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비방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비방을 하면 나에게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마음에 외치라는 거예요. 야, 비방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비방하면 내게 징계가 있어. 나는 비방하면 안 돼. 그래서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바꾸시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비방을 위한 악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 판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칭찬도 하고 비방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비방을 위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의 뜻은 결정하다, 간주하다, 규정하다입니다. 선악을 판단, 잘잘못의 판단, 가치의 판단 등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판단할 때 두 가지 경우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 자, 12절 한번 읽어주시면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말씀 보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에서는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말하면서 판단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11절에 먼저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판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비방하기 위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판단한 순간에 내가 절대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친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시기심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비방을 위한 악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판단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비방하지, 판단하지 말아라.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악의적인 판단을 금하였는데도 판단하면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어. 입법자이고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판단자가 되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걸 잘하고 있잖아요. 판단 잘하잖아요. 남 흉보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실컷 하루 종일 남 흉보라고 하면 흉봐요. 그러나서 그때 속이 시원하다 그래. 그렇게 판단은 아주 시원합니다. 근데 절대로 판단은 안 된다는 거. 비방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 단지 율법을 지켜야 될 자이지 율법으로 남을 비방해서 판단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판단을 하고 말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희석시키기 위한 거래요.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흠만 잡기 위해서 늘 안테나를 높이 올리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류의 차이 있지만 우리도 다 비방받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방받아야 될 요소들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 없다. 그죠? 나도 다 비방받아야 될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외적 요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모로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짧은 시간에 그들의 얼굴, 옷, 머리, 스타일을 보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판단해 버립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 마음까지 악의적으로 판단해버렸어. 영적인 것까지 판단해버립니다. 사실도 알기 전에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해버리는 것.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외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음식을 먹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불결한 죄인으로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방을 받았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러면서 비방을 합니다. 사실을 알기도 전에 판단하면 늘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나의 관점, 상대방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관점이나 상대방의 관점은 불완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확히 알기도 전에 판단하면 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한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비방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악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더 겸손해지고 상대의 실수를 보면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사실 알기 전에 외적 요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은 잘못인 분명히 알고 의혹이 들면 실제적 진실에 더욱 접근해야 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우리 쉽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자. 그러니까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한마디만 하면 비방하지 말아라.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비방하지 말아라. 아셨습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결론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비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 비방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비방받을 때 정말 힘이 들어요.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비방받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고치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좋은 일 하다가 비방받으면 견디기 힘들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좋은 소리 안 들어, 못 들어, 비방을 받고 있어. 견디기 힘들어요. 오해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면 참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적하는 거예요. 둘째는 회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침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비방을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나를 인정해 주신 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묵묵히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셔요. 내가 억울한 것도 아시고 원통한 것도 아시고 힘든 것도 다 아시고. 모세 아론이 좋은 일을 할 때 애굽의 왕이 비난합니다. 동지들이 비난합니다. 동역자들이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장들이 또 비방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거들랑.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거들랑.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너무 원통해요. 은주 때문에 내가 너무 원통해요. 은주가 제가 저럴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은주를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산발락과 암몬 사람 아비아가 사람들이 업신여기 아라비아 사람들이 업신여기 비방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줘야 될 선지자 스마야가 악한 말을 지어 비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풀고 사명을 이룹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가 답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인들도 비난하지만 혈육으로 같은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비방을 해요.
너무나 비방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방을 합니다. 침을 뱉으며 비방을 합니다. 성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또 비난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친족, 예수님의 친족들이 비난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온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를 보고 넌 미쳤어. 넌 미친놈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모든 비방을 이기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방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비방이 있지만 우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그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사도적 권위가 없다고 비방을 합니다. 설교를 사도 바울이 설교를 굉장히 못했다고 그러죠. 전 잘 모르는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설교 잘못한다고 비방하고 인격에 대한 모독도 받았고 목회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방도 받고 좋은 일 하다가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비방을 받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냐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아군에게 비방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비난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위대한 일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나는 주의 일을 가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일을 하리라. 가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을 마땅히 주어야 될 지도자들이 비난해도 민족 해방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형이 비난해도 적을 물리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생명처럼 사랑하며 양육했던 교인들을 비난하여도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비난하고 동포가 비난해도 인류 구원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루었습니다. 누가 알아준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입법자이고 재판관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입법자고 재판관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기도 정도 올라오신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뭐해도 기도를 하면서도 맨날 넘어지고. 근데 누구한테 요즘 말들 안 해요. 그런데도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넘어지지 말고 혹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가리라.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뻘떡 일어나서 내가 예배하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인간을 가장 구속하는 감옥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비난에서 화살이 쏟아지면 미사일을 맞는 것처럼 낙심해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일 하면서 비난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무릎 꿇지 말아야 돼요. 집단은 언제나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묵묵히 제일 많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비방하는 사람이 떠나면 또다시 비방을 사명으로 살고 사는 사람이 생겨요. 아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응? 도대체 왜 저것은 나를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아유, 저거 사라졌으면 좋겠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네. 아유, 내 속이 다 시원하네. 10년 먹은 체증이 확 내려가네. 어느 날 갑자기 또 생기는 거예요. 그보다 이제 더 센 놈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게 주어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감사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집단 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비방을 담아두지 않으면 그 비방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나를 비방해. 그러면 못 견뎌요. 정말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 찾아가 위로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방을 파괴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일이 대응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은주야,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네 얘기했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쫓아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지라도 비방은 결코 치료되지 않고 항상 상처를 줄 뿐이에요. 비방으로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오직 관계를 파괴시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방은요, 결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고 세워주지 못하고 허울 뿐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할 뿐이에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비방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 비방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으면 사람에게 가지 말고 은수가 나를 비방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놈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를 이렇게 비방한 다닌다는 소문이 막 쫙 도는데 나 너무 괴로워서 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1시간 기도해도 안 되고 2시간 안 되고 철야 기도까지.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하면 이런 영적인 기쁨 믿습니까? 이런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라는 거예요. 105살까지 장수한 할아버지가 계셨답니다. 비방으로 가슴 아프게 사신 분이 물었답니다. 105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을 욕하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비방해서 열받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우리 같은 못 참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대답이 아주 걸작해. 그거야 쉽지. 욕하든 말든 내버려 뒀더니 다 씹다가 먼저 죽었어. 나 욕하던 여성은 세상에 한 놈도 안 남았어. 비방하는 자를 찾아서 해명한다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비방하는 자는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선일지라도 선한 일이랄지라도 비방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욱 관계만 나빠지고 더욱 인간관계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던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원통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 막 혈기가 나서 내가 정말 저걸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막 하면 하나님께 그건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 기도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꾹 참고 하나님 앞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나는 비방을 받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간다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부림며 호소합니다. 우리의 억울함, 분노, 한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거. 여보 사랑해. 은주야 사랑해. 진서야 사랑해. 오늘아 고생했다 진서야.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이 우리 진서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내가 오기를 잘했어. 내가 정말 힘들게 왔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냥 응어리지었던 마음들, 학교 생활에서 정말 힘들었던 마음들 쫙 풀어지는 거.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당한 비방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비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갖은 비방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비방하는 자를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감옥문을 내 마음의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원수 삼으면 결국 사단에게 지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비방, 그건 마귀에 붙잡혀서 하는 비방이고 나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통하고 억울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비방하는데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들은 제일 끝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소문날 대로 소문난 다음에 좀 일찍 들어오면 하면은 괜찮은데 다 소문나고 소문난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것도 감사하죠. 씩씩 안 되니까 다 지나갔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탄과의 정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비방한다고 비방하는 사람을 적으로 원수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에서 사랑하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를 다시 만나지 않은 원수로 만들면 이스라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하기 때문에 비방과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난받는 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방받는 것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을 역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통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주여, 내가 그 비방을 통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그걸 이기고 나면요, 영적 한 단계 올라가는 축복을 얻습니다. 아무런 비방을 받지 않는다면 모세와 아론의 교만이 아마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몸부림을 치고 또 낮아지고 사람들이 막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모세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신도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비방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비방이 있으면 더욱 겸손해져야 돼. 진서야 하면서 사람들이 할 때, 내가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말 하지 말고 꾹 참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비방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면 더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중에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뒤에 하나씩 자루를 달고 다닌다. 앞에 있는 자루에는 남의 허물을 모아 담고, 남의 허물을 모아 담는 게 앞에 자루, 뒤에 있는 자루는 자기의 허물을 주워 담는다. 뒤에 있는 자신의 허물을 담는 자루는 자기에게 보이지 않지만 반대로 남들 눈에는 잘 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고 사실적 비난을 받으면 분노하며 비방만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또 잊어먹겠지만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나를 비방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미워했다면 회개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꼭꼭 씹어대겠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내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비방하는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무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내가 나를 비방하고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내가 기도 안 했더니 저런 일이 있구나, 이러면서 기도에 힘을 써서 안 되면 철학 기도로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난을 내가 받거들랑 그 비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